증거드리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표적과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서 표적과 믿음의 관계를 가르치는 교훈으로, 본장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바름을 가르치는 귀한 진리이니 믿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여 부활과 영생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귀한 증거로 진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믿는 것이 바른 것인가? 믿음의 바름이 무엇인가? 바르게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예수 안에서 가지가지 표적을 볼 수 있는데 그 표적은 무엇인가? 표적과 믿음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 가운데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부활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본장의 증거를 통하여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맑은 마음으로 이 귀한 교훈들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위대한 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본미라라.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절에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실제로 주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실질적으로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기 원하는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기만 하면 그로 인해서 자신들은 배부를 수 있으니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잡아서 임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무리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라보고 표적의 잘못된 믿음을 바라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말하기를 주님은 우리의 임금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옛날 이 무리들과 같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육신의 양식이나 복을 주는 유익을 위한 임금으로 삼으려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곧 주님을 다 떠날 무리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떡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주님께서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떡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항상 찾아 헤매는 떡을 양식을 위하여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기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들의 본색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항상 이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충만하게 주기보다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시며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원했던 것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충만하게 주기보다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5에서 65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48절에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시며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36절에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라고 했습니다. 병자들에게 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기를 원하는 무리들,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육신의 것을 충만하게 충족시켜주지 않으니 그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니까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육적인 표적을 허락해 주시지 않고 자신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육적인 양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지 않으니 그들은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무리들 속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만 주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이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물러가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이들은 생명의 떡보다는 떡을 양식만을 끝없이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끝없이 표적을 원하며 육신의 떡을 양식을 원하는 자들은 모두가 주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12 제자에게도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러니 주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라고 합니다. 여기에 위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표적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믿음은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많은 표적을 보고 믿고 내가 표적을 보고 주님을 임금으로 모셨고 내가 주님을 믿어서 육신의 양식을 풍족히 얻었을지라도 나의 욕망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 무리들처럼 언젠가는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버리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이러한 감각적인 것이 아닌 영생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영생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따르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복음 6장은 예수를 믿는 것이, 표적을 믿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따르려면 아버지의 뜻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본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믿는 것은 영생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생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생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과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영생과 부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영생과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생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거자들은 단상에서 영생과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표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직도 표적을 원하고 아직도 단상에서 표적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자인 자신이 오실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종말의 때가 되면 문제 해결받기 원하고 표적을 보기 원하고 믿어서 어떤 은총 받기를 원하는 믿음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믿어서 표적을 보고 믿어서 어떤 은총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영생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자들은 영생이나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요한복음 6장 2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기 원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요한복음 6장 15절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들, 요한복음 6장 26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금이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명령하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을 도와주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원하는 임금은 자기들에게 유익한 임금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임금을 삼는 것 자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자들이 주님을 자기의 임금으로 삼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이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로 영생과 부활의 일을 행한 자입니다. 그러니 아들은 영생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영생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영생과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과 부활이 아닌 다른 표적을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과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많은 자들이 나는 할 수 있다.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과는 말씨가 비슷하고 어법이 비슷할 뿐으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과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오늘 많은 자들이 나는 할 수 있다, 당신들은 할 수 있습니다를 믿음으로 착각시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할 수 있습니다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룰 수가 있다, 나는 쟁취할 수가 있다, 나는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표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표적입니다. 그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천하를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표적과 기적을 원하는 무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발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였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영생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오늘 수많은 자들이 하늘의 뜻을 땅의 것으로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뜻을 땅의 것으로 변화시킨 잘못된 믿음들이 천하에 난무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왕성한 것 같고 이 땅에서 많은 말씀들이 전해지는 것 같아도 바른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표적을 행하셨고 우리도 그 표적을 따르고 그 표적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우리가 찾을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우리가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우리가 찾을 것도 영생이고 우리가 두드릴 것도 영생이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떡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가 생명이라고 그랬지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빛입니다. 예수가 나의 빛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빛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어두움에 거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아닌 육신의 떡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 육신의 떡이 나옵니다. 이 떡은 육신의 떡이지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과 육신의 떡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 삶을 사는 것은 육신의 떡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사람의 떡은 육신의 떡으로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고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말씀을 생활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활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실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활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쉽게 말씀을 생활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보혈의 은총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제속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제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제속함을 받고 그가 피를 흘림으로 그 보혈로 인한 은총으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도냐 하면 도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깨달음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것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자들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고 죄가 사해졌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림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차는 참된 음료로다. 살은 떡이죠. 살은 떡으로 참된 양식입니다. 피는 보혈이지요. 피는 보혈로 참된 음료입니다. 떡과 보혈을 먹는 자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이며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가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자로 믿음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떡과 보혈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는 구속의 은총이 깨달아지지 않은 자입니다. 구속의 은총이 깨달아지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이 마음의 철필로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고 그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은 그의 살인 떡과 그의 피인 보혈을 세상에 허락함으로 세상이 그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속에서 세상은 인간의 영원한 꿈인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그날의 생명과 부활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않아도 그날에 부활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에 어떠한 부활과 어떠한 영생을 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태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날에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생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어놓습니다. 사망은 죽음이죠. 사망과 음부는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사람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 유사일에 죽었던 모든 자들이 심판대 앞에 나와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물론 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행위가 기록된 생명책에 의해서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자들을 다 부활시키시니 예수를 믿는 자도 영생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도 영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궁세계에서 영생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서 영생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았던 인생들이 무궁세계의 영생과 불못의 영생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영생을 얻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영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들이 영생을 얻는데 어떠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못의 영생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의 불못의 영생은 표적에 의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표적에 의한 믿음의 결과. 그들이 표적만 따르며 믿다가 불못의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전하는 진실한 믿음만을 따르다가 영광스러운 삶의 세계인 무궁 세계의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표적만을 따르고 믿다가 불못의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선택하며 생명책에 기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에 참으로 주의 귀한 말씀을 강론하였나이다. 진실로 우리가 이 강론을 통하여서 정말 그 믿음을 소유하여 참다운 영생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차가운 해 주님의 사랑이 상한 내 심령 위로가 되시네. 아무것도 없어 울고 있어도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도 일으키시네. 내 손 잡으시